내가 말한 모든 법, 그거 다 군더더기. 오늘 일을 묻는가? 달이 일천강에 비치리.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현대의 고승 효봉선사는 한국 불교를 중흥시킨 대선사이십니다. 평생 수행의 길 걸어오며 남기신 말씀들이 모두 군더더기일 뿐이다 하는 개송 구절이 사자우처럼 우렁찹니다. 누군가 오늘 일을 물어온다면 달리 해줄 대답도 없고 그냥 달이 일천강에 비춘다 하리라. 이 선사의 개송은 진리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와 분별심을 한순간에 내려놓게 하지요. 호흡을 하는 찰나찰나 삶에 대한 의문과 질문이 올라올 때 이건 모두 군더더기 다른 일천강에 똑같이 비치는구나, 이렇게 혼잣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질문과 의문이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깨어있게 될 것입니다.
일주문을 열어주신 효봉선사. 효봉선사에 대해서는 워낙이 또 이름 있는 대선사이시기 때문에 잘 모른다 해도 이분의 불명주문, 법명은 들어봤을 수도 있지요. 이 효봉선사는 1888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신 분입니다. 조선 사람으로서는 최초의 판사가 되신 분이 바로 효봉선사이신데 평양 복심법원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형 선고를 내린 것에 회의를 품고 가출을 하게 돼요. 지금까지 부귀 영화를 미련 없이 다 내던지고 엿장수로 변신을 합니다. 그렇게 한 3년 동안을 떠돌이 생활을 하시다가 38살이 되던 해에 금강산 신계사 보문암에서 바로 석두화상을 은사로 삭발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출가 승려의 길을 걷게 되시죠. 석두화상에게 받은 법명이 바로 원명스님이십니다. 송광사에서 기거하시는 동안 꿈속에 나타난 망공스님으로부터 효봉이라고 하는 법명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효봉선사에겐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엿장수 그리고 판사, 절구통 스님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스님의 재미있는 일화는 효봉스님은 이제 출가 당시에 판사로 재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과거의 행적을 모두 숨기고 뭘 하다 온 사람이냐 하니까 나 엿장수였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서 다 스님들이 엿장수로 알았대요. 그래서 함께 수행하던 분들이 어이 엿장수 중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법원에 근무했던 일본인 판사가 관광하기 위해서 절에 왔다가 우연히 효봉스님하고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 바람에 그냥 스님의 과거지사가 알려지게 된 거죠. 그때부터 또 효봉스님에게는 별명이 하나 붙었어요. 판사중, 판사중. 그래서 엿장수중, 판사중 이런 별명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스님은 절구통 수자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으셨는데 왜 이런 그 별명이 붙었냐 하면 한 번 정진하신다고 좌선하고 앉으시면 절구통처럼 꼼짝을 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깔고 앉아있는 방석이 땀에 짓무를 정도로 엉덩이에 이 방석에 달라붙어서 피딱지가 앉을 만큼 한 번 앉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석이 살에 달라붙어서 땀에 쩔은 방석에 달라붙어서 살에서 떨어지질 않고 떼어내려고 하면 피고름이 나니까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살에서 떼어낼 정도로 그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수행을 하셨기에 바로 스님께서는 대오각성을 하실 수 있었고 또한 그 바람에 절구통수자, 절구통 스님이라고 하는 불명까지 얻게 됐다고 합니다. 수많은 선지식들 한 분 한 분을 만나 뵐 때마다 저절로 고개 숙여 경배하게 되시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 또한 내가 이러한 스님들처럼 이런 선사들 반만이라도 따라가도록 정진하고 있는가 돌아봐집니다. 여러분이 물론 방석이 살에 달라붙어서 피고름이 날 정도로 정진을 해야 하느냐 라고 말할 순 없겠지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정진한다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정진한다면 우리가 어찌 다음 생이라고 미룰 게 있겠습니까? 이 생에 확철되어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따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를 통해서 욕심내지 마시고 그저 오늘도 한 걸음만 걸어나가 보십시오.
음악의 힘. 이 음악의 힘은 사람의 마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이 음악을 들으면 더 잘 자란다 하는 연구는 세계 곳곳에서 있었습니다만 옛날 인도를 지배했던 무굴 제국에는 음악으로 비를 내리게 하고 기름 등잔에 불까지 음악을 연주해서 밝히는가 하면 음악으로 식물의 성장을 빠르게 해서 일찍 꽃을 피우게 한 기록도 있습니다. 무굴 제국의 그 유명한 황제 악바르의 신하 중에 그런 신통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 신통력이 사실은 음악의 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힌두교도들이 믿는 전설 중에는 그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인 크리슈나가 인도 중북부의 자무나 강변에서 음악으로 초목을 가꾼다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락 음악, 근데 시끄러운 락 음악과 클래식 음악을 똑같은 조건의 식물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줬더니 이 락 음악을 들려준 식물들은요,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기색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막 담장을 넘고 유리창에 달라붙고 그래서 유리 상자까지 타넘고 도망을 가려고 줄기들이 뻗어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이렇게 명상적이고 클래식한 음악들, 고요한 음악 이런 것을 들려준 식물들은요. 음악이 들려오는 방향을 향해서 줄기가 뻗어나갔다고 합니다. 전자음악이나 시끄러운 음악, 광적인 음악이 식물의 정서에도 그렇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우리 청소년들도 더러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음악도 나이마다 또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다 듣는 성품도 다릅니다만 어떤 음악들은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아주 신경을 팍팍 건드릴 정도로 그런 음악들도 있죠. 음악이 심성을 편안하고 유하게 해주는 것들은 분노심도 가라앉히고요. 또 누군가와 그 싸움을 걸고 싶을 때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애준다고 합니다. 종의 기원으로 유명한 식물학자 다윈도 미모사라고 하는 식물 앞에서 트럼펫을 부는 실험을 했대요. 근데 인도에 있는 아나말라이 대학이라는 곳의 식물학 주임 교수인 이 싱 박사는 날마다 해 뜨기 직전에 식물들에게 플룻과 바이올린, 오르간, 그리고 인도의 전통악기인 비나로 연주되는 음악을 들려주었는데 그 결과 좋은 음악은 분명히 식물의 성장에 큰 영향을 준다 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 비슷한 실험은 인도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요. 캐나다의 한 농부는 밀밭에다가 바하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계속 들려주었대요. 그랬더니 생산량이 6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축원으로 올리는 음악 공양, 이 음악 공양이 모든 분들의 고통은 사라지고 뜻하시는 것 다 이룰 수 있기를 저도 바라봅니다.
방금 전에 들으셨던 그 음악에 나오는 악기가 첼로와 하프 연주였거든요. 이 하프라고 하는 곡은 천상세계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같다 그러잖아요. 켈틱의 하프. 이 하프 소리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위로도 해줄 뿐만 아니라 영혼을 맑게 해준다고 합니다. 살아오시면서 힘들었던 것들이 이 하프와 첼로 연주 소리에 모두 녹아 사라지기를 바라봅니다. 진리가 펼쳐진 세상에서 악행을 짓는 일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인간의 몸 받기 어려움을 생각하면 인생을 헛되이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바보 같은 것. 가족과 친척, 그리고 친구들은 우리 인생에 잠시 찾아온 손님들일 뿐. 그들과 다투는 일은 얼마나 웃음거리인가. 세속의 욕망은 꿈속에 빈 메아리일 뿐인데 그런 것을 갈망하고 소원하는 일, 얼마나 지각 없는 일인가. 원수는 한갓 연약한 꽃잎 같은 것. 그들과 다투어 자신의 인생을 망침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티벳의 성자 밀라레빠의 깨달음의 노래를 한 부분 들려드렸습니다. 밀라레빠의 개송이 가슴에 메아리처럼 울려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 대하는 사람들과의 인연도 이 생에 잠시 스쳐갈 나그네들인데 옳다 그르다 하면서 다투느라 진을 빼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것이지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잠시 지나가는 손님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를 사랑하오 그대 위해 기도하진 못하지만 그대를 사랑하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그대를 사랑하오 사랑이란 얼마나 참아야 하는지 나의 사랑 그대여 내 마음 하나요 가슴 속을 파고드는 그리움이 눈물 되어 흘러도 내 모습 그대에게 비춰져도 그대를 사랑하오
파고드는 그리움이 눈물 되어 흘러도 내 모습 그대에게 비춰져도 그대를 사랑하오 그대를 사랑하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이제 깍지를 껴고요. 앞으로 팔 한번 쭉 뻗어보시죠. 위로도 쭉 뻗어 올리시고요. 쭉쭉쭉 옆구리 좀 늘려주세요. 툭 풀어서 무릎 위에 양손을 내려놓으시고 목을 오른쪽 왼쪽 한 바퀴씩 돌려보세요. 편안하게 목과 어깨 주변이 풀리도록 한 바퀴씩 돌리십시오. 자,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편안한 자리를 찾으십시오. 오늘도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죠.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십시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누운 채 명상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함께 풀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은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시선을 편안한 지점에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세요. 머리가 텅 비고 가볍다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으세요. 제가 안내하는 대로 실제 마음의 눈으로 그 부위를 따라가 보십시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세요. 손이 자유로운 분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이제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실제로 온 몸이 긴장감이 다 풀리지 않았다 해도 세포 하나하나가 편안해졌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긴장감은 많이 풀립니다. 이제 고요히 앉아있는 자신을 잠시 지켜보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셋, 다시 한번 배꼽 아래 단전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은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 또한 싫은 사람, 좋은 사람에 대한 선이 명확한가요? 당신 입장에서 싫어하는 그 사람이 다른 곳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때 누구의 생각이 그 사람의 모습에 가까운 걸까요? 잠시 돌아보십시오. 당신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좋게 평가를 받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때도 있었나?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양쪽의 평가 중에 어느 것이 진실한 당신의 모습인가요? 무엇에 대해 좋다, 나쁘다, 또는 누군가에 대해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것이 당신의 색안경과 집착은 아닌지 잠시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와 똑같이 모든 사람들은 삶에 대해 배우고 있다. 나와 똑같이 모든 사람들은 삶에 대해 배우고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유난히 싫어한다 하는 것은 당신이 생에 대한 갈망과 집착 때문인 것이지요. 당신의 집착 때문에 그 상대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고요. 깊이 숨을 한번 들여쉬고 내쉬면서 모든 감정을 흘려보내보십시오. 자, 준비가 되시면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이제 손바닥을 살살 비벼서 그 손바닥으로 눈 주위에 살포시 대어 보십시오. 자, 이제 깍지를 껴고 다시 한번 손을 앞으로 쭉 뻗어 보시죠. 위로 쭉 뻗어 올렸다가 툭 풀어주시고요. 자, 오늘도 각자의 일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내가 짓는 한 번의 웃음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겐 밝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